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무 탈 없이 여름을 잘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단 마귀의 기원과 활동과 결말에 대하여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에서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원수 사단 마귀가 성도의 삶을 절망적인 상황 속에 몰아넣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원수 사단 마귀 앞에서 특별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같이 반전시켜 주심으로써 이전보다 더 존귀한 신분으로 높여주시고 이후의 삶을 희락과 평강으로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제사장 지파 출신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와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한나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한나가 본처인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제사장의 대를 잇기 위해 브닌나를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보여요. 엘가나가 자식을 낳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하자 브닌나는 불같은 질투로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고 이에 따라 한나의 가슴에는 한이 쌓이고 못이 박힐 정도였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는 브닌나를 한나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시키므로 한나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택함받은 여자였고 자신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한나가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 야훼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봉헌하고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야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소원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든지 당시 경건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포도주와 독주에 심하게 취한 것처럼 보였으므로 한나의 행동을 제지했어요. 그러나 한나의 아픈 사연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야훼의 이름으로 한나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한나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젖을 떼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사사들의 마지막 시대에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가장 뛰어난 제사장과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어머니인 한나는 물론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훼께서 대적 앞에서 한나에게 잔치상을 베푸셔서 그녀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복된 여자로 높이셨으며 이후 5명의 자녀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의 잔이 평생에 넘쳐 흐르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한나가 넘치는 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에 애워싸일 때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승리의 잔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마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며 절망적인 삶으로 목숨을 부지한 때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양떼들을 돌아보는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그 흩어진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돌아보셨습니다. 메대 파사의 황제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새로 왕후를 간택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후의 위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나라의 2인자였던 하만이 에스더의 보호자이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증오하였고 황제를 꼬드겨서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지라는 조서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날이 오기 전에 미리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그를 매달 높은 장대를 자기 집의 마당에 세운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길 너무나도 절박하고 끔찍한 상황이 시작되는 듯한 밤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말씀.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라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역사로 반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원수였던 하만이 모두의 종이 되는 행동을 만 백성 앞에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와 후사로 세우실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형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된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리기 위해 자신이 세운 높은 장대 위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의 반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은 타사에서 최고의 국민으로 주의를 누리게 되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들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반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과 심오하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얼마 후 영원한 생명의 떡과 음료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계속 백성들에게 기사와 이적과 말씀을 베풀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자 모든 백성들이 그분 앞에 호산나를 외치며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6월절 만찬 후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시자 그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분의 수제자 베드로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처절한 채찍질을 당하고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에서 손발에 못이 박힌 최악의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단의 머리를 깨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모든 심령의 그릇들 안에 채워주실 완전한 승리를 주신 대반전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 예수를 부를 때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늘의 잔치상을 어느 때든지 대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그 잔을 넘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도래하는 그때에 모든 인류를 유혹하던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이라는 최고의 원수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사단 마귀와 싸우느라 고통 중에서도 승리한 성도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큰 기쁨의 잔치를 배설해 주시며 그 잔치에 승리한 자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영원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더욱 집요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 첫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마귀가 도망갈 때까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더욱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그 일에 함께 동역하시며 친히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때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멘.